자, 이 왕대표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적에 호세아에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최중흥기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최중흥기였는데 41년을 통치했잖아요. 그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스가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예언한 대로 4대 만에 4대까지 네 후손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4대 만에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스가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살롬은 한 달 동안 통치하다가 므나헴이 살롬을 죽이지요. 그리고 므나헴이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 부가야에게 넘겼는데 부가야가 2년 만에 베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베가 때 어떻게 이제 이 아수르하고 어떻게 관계가 잘못됐던지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다 요르단강 종편은 물론이고 갈릴리 북쪽 다 침략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다가 이주시키고 그래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베가 때 그 20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 다음에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해서 베가를 죽여요. 그리고 호세아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마리아 쪽만 남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다 없어지고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 군방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도 이 호세아가 이제 9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여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시대 때 그 옆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연계된 왕에 대해서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다 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그 아하스 왕인데 지금 이거 북쪽 이스라엘 왜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봤을 때 그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라니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여로보암 길이 뭐냐면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나도 갖다가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더라. 그러면은 거기서 남쪽 유다는 어쩌느냐?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도 똑같이 이런 악을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6장 이야기예요. 오늘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가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 평가가 나오는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남쪽 유다의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다윗의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만든 제사장 제도를 바꾸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하스가 보니까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통일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준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도구로 활용해서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가득 차니까 심판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제약이 그야말로 가장 그 제약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 뭐랄까 거기 지혜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지혜가 다 가득 찬 겁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도구로 사용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쫓아냈는데 그 길을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압했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발을 도구로 행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는데, 아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스 왕이 악한 왕이었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여로보암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이방인 신이 제물로 드리듯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4절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더라. 다른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왕이 산당에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그럼 요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왕이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보니까 5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한 왕이면 하나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에워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않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이야기가 역대하 28장 거기 한번 봐볼까요? 역대하 16장인데 28장에 보면은 역대하 28장 16절 19절 거기 보면은 블레셋도 침공하고 에돔도 침공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이 역대하가 693페이지죠?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그때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의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의 마을들과 딥나와 및 그 주변의 마을들과 김소와 및 그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더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지금 어쩝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만 침공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침공하고 에돔 사람도 17절에 에돔 사람들을 침공하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평지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남쪽에서는 아람이 쳐들어오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에서 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역대하 28장 여기 20절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침공하니까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수랑 디길르 블레셋이 그에게 이르러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더라. 도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지금 7절에 보니까 이게 아람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이야기가 7절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7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완전히 자기가 굽히고 가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요? 디글라 블레셋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족보를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임금을 내리다가 아수르에게 예물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9절에 보니까 다네색을 쳐서 그러니까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을 죽여버려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느냐? 우리가 아까 봤던 역대하 28장 20절 보면 디글라랑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성들을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뇌물을 줘서 저를 설득해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제는 아스루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를 공격해버린 겁니다. 유다를. 그러니까 아주 풍겨등한 상황이 있는 거죠. 참 여기 보면은 아이러니에요.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힘의 논리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성공과 같아 보여요. 북쪽 이스라엘을 아람인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아수르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안전하다 그랬는데 아람이 자기를 공격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참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대제국인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지 자기가 믿는 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결말이 어떻게 됐냐? 여기에 있어서 이사야 7장 1절 9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가장 악한 시대 때 활동했던 이 아하스 시대 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75페이지 구약성경. 여기는 봐야 됩니다. 975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자, 계속합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기심 왕과 르말레 애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들 스알랴스에는 임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를 아들 그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를 씌우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이며. 자, 그들 다 같이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내가 굳게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황이겠어요. 지금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아람이 공격하지,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이 블레셋이 공격하지, 에돔이 공격하지. 그렇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함락하면 직전인데 하나님은 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람이라든지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직갱이는 불타면 조금 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이 너를 치는 것, 그에 함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너는 안 일하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후반절에 하는 것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네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절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신앙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지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지금 아하스는 그렇지 않아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인데 그가 하나님을 택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나무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된다는 거, 은혜가 된다는 거 이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들린다는 것, 설교가 귀에 들리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아므란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망한다, 너를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북쪽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아하스가 그 하는 행태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북쪽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죠. 그 위에가 아람이 있습니다. 그 아람 뒤에가 대제국인 아수르가 있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켜서 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가장 약한 나라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나라고 아람은 더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대제국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둘은 망하는데 유다는 지금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유다에게 너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암울한 이 아하스는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누가 옆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어 똑똑한 사람들 다 떠나고 누구 말대로 A급이 지도자가 되면은 A급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B급이 지도자가 되면은 A급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귀찮게 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오다해요. 그러면 그 밑에 B급이나 C급 있는 사람들 옆에 와가지고 나라를 좌우지에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같은 이사야 선지자같이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 망하는 길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다메섹에서 거기서 들어오니까 여기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가 거기에 문안하러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 거기 갔다가 지금 어떤 일이 보냐? 거기 보니까 이방 제단이 있거든. 이방 제단이 자기 보기에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다가 거기 제사장 우리아에게 전가를 보내요. 이 제단대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와서는 어떠니까 12절 13절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아하스 왕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원래 여호와의 제단은 신명기에 하나님이 정해준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 더 아름답고 좋거든.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제단 그 양식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강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은 다른 모든 종교나 이방들에게 그렇게 포용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긴 거예요. 알아서 긴 거.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왕이 다메섹에서 들어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와 그 위에 제사를 드리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왕이란 말이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3번 나왔어요. 왕이 다메섹에서 들어와 제단을 보고 왕이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왕이 제사를 드린대. 지금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열왕기의 기자가 왕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한 여호와의 성전의 그 제단을 무시하고 이방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와서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열왕기를 상하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봐라, 북쪽 남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들이 악을 행해서 망했는데 남쪽 유다의 왕 이 아하스도 똑같이 이렇게 악을 행한 거예요. 이 아하스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안 망한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나라가 망하려면요, 역사를 보면은 어리석은 군주가 항상 왕이에요. 고려 시대 때도 어리석은 군주가 왕이었잖아요. 위도 시대 때 그래요. 러시아가 망할 때도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참 여러분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서 보니까는 완전히 제단의 용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구체적으로 보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다만 이렇게 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양식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그가 알았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정도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완전히 이 아하스가 예배의 본질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본질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문화적 이런 접촉을 위해서 우리 방식을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은 예배 본질을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 설교도요. 설교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하나의 도덕적 설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교회의 목사가 미국에서 서울에 나가서 미국에서 박사받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없고 무슨 화려한 문학적 오브만 쓰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낭패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에도 예수님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하스가 보니까 완전히 예배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제사장 우리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8절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타락하고 악한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아주 동조해가지고 동참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다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신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종교 전쟁도 왜 이러는 겁니까? 무엇이 진짜 진리냐?
그래서 칼날게 도전해서 개신교가 거기 탄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 신교도들이 아주 수십만, 30년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랬대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챙겼는데, 여기 제사장이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하스 길이에요. 완전히 예배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아하스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 완전히 어둠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예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도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사장은 오히려 이 제사제도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바로 이렇게 망했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아들은 또 아주 뛰어난 왕이 나옵니다. 그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가 그러지요. 20절에 보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지킨다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